기도하고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이고요. 제목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잠시 이렇게 나누긴 했었는데요. 그 나눔의 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눈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메시지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요, 이 표현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의 삶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이 다스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내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람을 택하셔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말에는 가치가 없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을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요. 또한 시편 8편에서도 나와 있고 성경 곳곳에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스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 다스리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속성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이 정한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소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특징은요, 다스리는 삶의 특징은 내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져야 함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한 이유요. 물론 속임을 당해서 속아서 따먹게 되지만 사단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였던 한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을 뭐냐면, 너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사단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했던 말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꿈에서 인카운트를 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죠. 요구했던 것이 있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요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이 백성을 주셨으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실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솔로몬의 태도를 보고 고백을 보고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사단이 속이며 다가갔던 그 목적,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것도 똑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스림이라는 것을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고자 했던 삶이 아니라 그의 생각으로 가고자 했던,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너가 하나님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단의 입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것만큼 매력적인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를 혹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그 달콤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앉아 있는데 그것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로 달콤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의 결과로 우리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 다행인데, 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얻게 하는
죽음에 도달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 죄는 무엇이냐? 죄는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 방법이 되는지인데, 그분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아닌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 다윗을 통해서 시편 8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스리는 그 삶의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하는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상태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발견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거하게 된다면, 죽음에 놓이게 된다면, 그 과정이 어쨌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 그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한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이라고 했고, 우리가 오늘 알다시피 오늘이 부활절 주일의 그날인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라고, 그리고 그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오늘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것을,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지막으로 그 심판이 끝나는 그 마지막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사망과 음부도 죄송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망이라는 것을 불못에 던지는 마지막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 11장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잠시 동안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 두게 하신 그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빛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자리로 오게 하는 그것이었다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부활하는 그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또한 유대인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상황,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시는 소망이거든요. 왜? 아직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소망이고 또한 우리도 바라보고 있는 소망이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궁극적으로 가게 될 그 나라에서 그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이 정말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됨을 분명히 보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그런 표현을 잠시 드렸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주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쩌면요. 아담은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있겠구나, fulfill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갖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의 세상에 다스리는 방법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부활절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길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네.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다는 거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진 않습니다.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고요. 우리가 입으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인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 바로 이 길이 됨을 하나님 앞에서 프루브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방법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신 그 길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스림의 그 길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였을까, 십자가로 가게끔 하셨을까를 깨닫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한 특징은 그 십자가는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가지 못하는 길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겸손의 왕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주님이 낮아지기로 결정하지 않으셨다라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길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분명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게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 십자가 자체는 하나님과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하나님과 어떤 것에서의 단절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시고 난 이후에야 알게 된 사실일 뿐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가기 싫고 안 가고 싶고 그 길이 아니고도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이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제는 우리도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이 생명을 주는 길인 것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도 주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며 그 버리게 되는 그것은 또 내가 다시 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고 선포하고 계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오늘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죽음의 과정이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과로부터 단절되게끔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장 그대로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자살을 방조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겉으로 표현되어진 그 내용만을 그 겉모습만을 바라보면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영과 육의 삶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한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정말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보셔야겠지요. 그러면 보셔야 되는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 그것을 보셨다라면 선택하고 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하나님이 주님께만 요구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뇨?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선택하고 따라오게끔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한 두 가지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돌아가서 먼저는 그 덮어두죠.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덮어두고 돌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합니다. 천국의 비유를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비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귀한 보석을 찾아다녀서 판매하고자 하는 그것에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상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화를 하나 발견하고 나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구입하게 되는 것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천국을 본다고 해서 그 귀한 것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보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게 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음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놓이신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의 여정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명인 것이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명령하시는 한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면 그것이 생명이었다는 것을 안다라면 소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명하고 계심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것은요, 그 생명을 보고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은 우리를 다스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것이 주님이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죄라는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어떤 이것, 그것을 만들게 하는 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비밀이 그 주님의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바로 그분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그 순종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생명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우리가 이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님께 성결의 영으로 부여하신 부활의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갈래의 길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도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길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겪어야 될 죽음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이요, 나만 혼자 죽으면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살리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죽으셨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대신 그 죽음을 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 예수님을 살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나 자신이 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의인이셨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질 때에 성결의 영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보는 것은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인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나는 정말로 이 생명을 얻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암기하고 수시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몇 주 전에 토저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그러나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부활의 생명을 향한 그 삶은 바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이 실상이며 무엇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신 바로 이 생명이 바로 그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이 생명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 이 생명을 정확하게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처럼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한 이 생명을, 목숨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믿음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원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을 바라보시고 이 생명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버리는 자리, 혼자 그냥 죽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자리,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가면 안 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보이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앞에 성찬식을 준비했습니다. 성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의 자리에 가기로 결정이 되시는 분들만, 그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부분만, 그것을 선택하시는 부분들만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피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이삭을 가서 죽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피로써 그 언약을 맺었던 존재거든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땅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놓고 그 자리에 기다렸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밤이 캄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서 그 반으로 쪼개놓은 그 짐승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언약으로 그 약속을 맺은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도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을 거라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음의 자리로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왜? 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피의 언약의 약속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remember me 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라고.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피를 통해서, 주님의 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를 분명히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나요? 그것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둘 수 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에,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 우리는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인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성결의 거룩의 영으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삶, 주님이 또한 높은 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겸손함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에 순종하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약속을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결의 영으로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함으로, 생명의 소망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